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오직 이건 유니크하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6월이 성령의 달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유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더 강하게 말하면 이래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뭔데?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열매, 농부가 씨를 뿌리죠. 봄에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곡식이 잘 자라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가을에 거두게 될 때 그 농부는 행복할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울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죠. 뿌리는 자는 열매를 상상하면서 즐거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두는 자는 그 열매를 지금 내 눈앞에서 보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은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열매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 하나가 있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한 알의 밀이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이 생물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봐요.
고기들이 보니까 알을 낳고는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계속 그 주변을 불어주고 산소고를 공급해주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그 새끼들이 다 자라잖아요. 다 자라서 자기 갈 길 간다면은 그 어미 고기는 죽더라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러한 어미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그 자손들이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이 열매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가 도대체 뭘까? 열매가 뭘까? 여러분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도대체 뭐지? 그 열매가 뭘까?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열매가 뭘까? 성령께서 맺고 싶어 하시는 열매가 뭘까? 자,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9가지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면의 열매라고도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품의 열매, 내면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겠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오늘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흘려 들으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성품이 이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요.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안 돼.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은 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선물을 주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나를 주관하게 되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충성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럼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 우리 성품이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 여기 뭐 3가지 빨간 거 이렇게 달고 다니면 사랑의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조건 없이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베푼다. 예를 들어서 베푼다고 하면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만큼 이렇게 베풀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한 10만큼 돌아오겠지 계산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베품이고 겸손함이고 섬김이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약점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을 때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다.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 희락의 열매는 뭐냐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기쁨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기쁨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그러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늘 소유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의 열매예요. 화평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셔요. 따라해 보세요. 샬롬의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까 샬롬, 빛이 있으라 샬롬 뭐 했는데 샬롬이 이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항상 평안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모든 이와 더불어 평화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와 더불어 평화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나를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가 두드러져야 되고 내가 튀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어깨동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열매. 그 다음에 인내,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의 열매잖아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것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뭐냐면은
성급하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에요. 꾸준하고 지속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좀 뭔가 좀 나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금방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래야 해서 그 사람하고 뭐 절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죠? 자비의 성품입니다. 자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자비스러움, 하나님의 그 자비라고 얘기하는데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뭐냐면은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의 약점도 수용해주고 그러한 것입니다. 관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함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비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라고 하죠. 양선. 양선은 이것은 무엇을 연상하면 되느냐면은 양선은 이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갈대라고 해서 꺾어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선은 뭐냐면은 우리는 선하심과 인자심이라고 그러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이게 바로 양선이에요. 양선.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된다네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 그 다음에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뭐냐면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죠.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섬기는데 죽기까지 섬기는 그러한 성품.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유의 성품이에요. 온유는 뭐를 연상하시면 좋을까 하면은 저는 그 솜이 어떻죠? 포근하고 부드럽고 이 온유할 때 유가 부드러운 거예요. 포근해 부드러워. 뭐든지 거기에 이렇게 솜에다가 이거 탁 떨어뜨리면 어때요?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요거 치우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소리도 안 나, 이거 떨어져도.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 따뜻한 것, 따스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낮아지고 유연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의 성품, 온유의 열매다.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런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성령의 질서가 늘 균형과 조절을 이루고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절제가. 이러한 열매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요. 자,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성품의 열매가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열매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열매, 다른 그런 열매들이 다 맺혀지게,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읽어보죠.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고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아픈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 인간의 매일의 삶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야. 괜히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분노케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앞에서 계속 어른거려요. 만나게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나아가서는 물리쳐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인데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힘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은 이런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해로 이끌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 흉계에 우리가 대항해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자살을 했대.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기독교인이래. 종교가. 근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대. 무슨 나쁜 짓을 했대. 근데 그 사람이 종교가 기독교래. 이건 뭐냐면은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패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 다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친모하고 계부인데 아니 그 어린 딸을 쇠사슬에다가 묶어놓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이고 매일 폭행하고 괴롭히고 후라이팬을 달고 가지고 지지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9살짜리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어요. 그 위험한 지붕을 타고 이웃으로 넘어가갖고 목숨을 건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사랑이 실종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있던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도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였는데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다시 되찾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종으로 정말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뭐냐?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쟁이야. 왜냐하면 이 사탄은 사실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타락한 천사라 그러잖아요. 사탄이 원래 타락한 천사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거예요. 내쫓았는데 뭐냐면 다 빼앗고 내쫓았어요. 다 빼앗겨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사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게 내 거야, 이래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랬잖아요. 다 줄게 그러잖아요. 네가 나에게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러잖아. 짓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주겠대. 근데 아니 하나님께 다 빼앗기고 쫓겨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지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권세는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냐면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아담도 타락시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마귀와의 싸움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사탄이 우리를 포기하고 도망가야 돼. 가까이 접근하면 안 돼. 근데 이 사탄은 뭐냐?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늘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이 소멸될 때, 우리의 그 성령의 그 불이 꺼져 가려고 할 때, 뭔가 우리가 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할 때, 그 빈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귀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봐요.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배고픈 사자가 초식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를 사자가 지켜보고 있어요. 숨어서 지켜보면서 사자는 뭐냐면 그 중에서 내가 공격해서 잡을 만한 만만한 동물을 찾아요. 쩔룩거리는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린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한눈 팔고 있는 동물이라든가 뭔가 좀 약점이 있는 그러한 내가 잡아먹고 싶은 잡아먹을 만한 그런 약점이 있는 동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안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뭐 하라? 대적하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대적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봐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서도 대적하라. 사탄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뜻이에요. 저항하라는 뜻이에요. 거역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하고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네가 강하면 돼. 콧불소인가? 콧불소가 딱 버티고 그 사자 쪽으로 딱 뛰어가니까 사자가 도망가더라고. 강하니까. 주 안에서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와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강해요. 왜? 주님의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야.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마귀와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읽어요.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서 채워주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그분이 지금 101세야, 101세. 오늘 아침에는 좀 시간을 내서 그분 강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교라기보다는 강연이죠. 그분도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 내가 인생을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14살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17살이 돼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냐? 김구 선생님하고 조만식 선생님.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구나 조만식 선생님도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왜 위대하고 그분들이 왜 존경받느냐?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한 몸 먹고 마시는 거, 그걸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성경적인 말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모든 육체가 바로 우리죠.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게 뭐를? 성령을.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뭐냐? 영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말세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세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거든요. 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어노인팅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시대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가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야. 그 노아의 홍수 직전이. 지금이 뭐냐? 지금 이 말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뭐냐면은 그때처럼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야.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밖에 없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 말세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사탄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의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세상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이 뭐죠? 저기 에베소서 5장 16절,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며 날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며,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